할렐루야. 잘 싸우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똑같은 얘기인데.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잘 지낸다는 것은 결국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하고 있다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쉽게 잘 지내십니까가 큰 문제 없이, 큰 탈 없이, 사고 없이 그냥 평탄하게 잘 지내갑니다 라고 하는 말로 대동소이하게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죠. 잘 지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잘 기억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가 되어야 됩니다. 그저 편안합니다, 별탈 없습니다, 소득이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건강도 유지되어지고 있고 우리 자녀들 잘 크고 있고 별 문제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역들, 영적 싸움의 본질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이 싸움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입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자로 섰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싸움의 본질을 분명히 깨달으시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완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뜻을 모세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은혜로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은혜로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 주신 이 소명의 길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건 전쟁 선포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생각하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거예요, 내 노예예요, 내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와서 아니야,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소유권을 놓고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바로는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아니야, 내 백성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와 아론이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우리 아이들, 자녀들 키우다 보면 장난감 하나로 이렇게 같이 놀 때가 있잖아요. 그때 싸우는 게 뭐예요? 이거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소유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싸움의 본질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하고 또 바로가 싸우나 보다가 아니라 이 싸움은 소속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소속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거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6장 7절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가 1인칭 주어 1인칭이 되어진 동사가 7번 나옵니다. 신적 권위를 가진 1인칭 동사가 7번 나오면서 내가 건져내겠다, 내가 그 편팔로 재앙으로 건져내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목적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7절에 6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를 속량하여, 그죠? 너희를 페이먼트를 내고 대신 사서 건져내서,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너희를 대신 사서 건져내서, 이런 말입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너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목적은 7절에 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세상에 보여주고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둠의 속박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내는 사명을 우리가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에요. 모세는 그 일을 선포했고 바로는 그거를 대적했습니다.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되느냐? 콧방귀를 뀌고 있는 상황이지요. 여러분, 이 상황은요 항상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난 이후에부터 물론 우리 선조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죠. 사실은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영적 갈등과 싸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해서 갈등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완성하시고 끝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장차 재림주로 오셔서 그 승리를 다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미 완성하시고 다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으면 성경 공부를 오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쓰임받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인생은 다 누구나 어떤 존재를 섬기는, 어떤 존재를 신으로 삼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순종하면요, 돈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예나 사람의 평판에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 앞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엎드려 순종하고 거기에 굴복하면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누가 주인인가를 외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의 본질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니고도 내가 너의 주인 될 수 있어. 내가 너를 보호해 줄 수 있어. 물질만 있어봐. 다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위로보다 사람의 위로가 더 좋잖아. 사람들이 널 인정해 줄 거야. 세워 줄 거야. 그게 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자녀들 잘 되게 해서 자녀들이 우리에게 나중에 노후의 대책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면류관이 될 건데 뭐 자녀만 잘 되면 되지 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럼 그것이 마귀의 음성임을, 세상의 소리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의 본질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서시는, 이 싸움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뭐라고요? 선언하는 것이다. 선포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대적을 향해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다 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선포하세요. 5장이 그런 선포예요. 그런데 문제는 5장에 선포가 있고 난 이후에 따라오는 게 뭐죠? 1차 전쟁에서 크게 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뭐죠? 여호와가 누군데?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데? 그분이 누군데? 라는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일이 더 가중해졌어요. 그 전에 벽돌 굽던 것, 만들던 것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짚을 주지 않고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든 노역에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모세와 아론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죠.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왜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들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 냄새나는 것이 되게 했느냐?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들의 손에 칼을 줘서 우리를 죽게 하는 존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그 사명대로 소명대로 멋지게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가서 부딪히면 자꾸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은 거죠.
그리고 그 세상이나 우리를 부딪히게 하는 그 세력들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와서 하는 얘기가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 어째서 이 백성들이 더 학대를 당합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이 백성들이 더 학대를 당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계시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내용입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모세가 사실 이 충격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911을 보내고 있습니다. 911이라는 그 날짜만 돌아오면 우리의 마음이 무겁잖아요. 철렁철렁 하잖아요. 미국이 처음으로 본토에서 외세에 의해서 침략받았던, 공격받았던 그날, 정말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무능함을 또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날, 너무나 많은 진한 상처들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지나갔나 잊혀졌나 싶은데 또 이 날만 되면 우리에게 흉터가 있음을 보게 되는 날, 트라우마로 남게 된 이날,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에게 배척당하고 거부당하는 느낌은요, 그에게 너무나 큰 트라우마였습니다. 처음 자신이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형제를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다투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살인자가 됩니다. 그 다음 날 히브리 사람들이 다투는 것을 보고 말리려고 그랬는데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냐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바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배척당했던 모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백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또 배척을 당합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자기가 원해서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강권적으로 못한다 그랬는데, 말 주변도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시고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리고 지팡이를 막 뱀으로 만들고 뱀이 다시 지팡이 되고 문둥병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뭐 아론을 붙여주시고 백성들이 막 와서 경배하고 뭔가 잘 될 것 같았는데 한 방에 그냥 이게 뭡니까? 라고 낙심하게 되는 모습이 5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가서 삶이라고 하는 환경에 탁탁 부딪히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모세되게 했던 것은 다른 가지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에 모세가 모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이전에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와요. 물론 푸념을 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모습을,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이런 내용을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모세에게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다가올지라도, 환경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우리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는 우리 제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회복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야 하나님의 대책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다시 듣고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예요? 대책이 뭐죠? 말씀이에요. 모세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아론을 만나서 다시 돌아올 때 얼마나 당당하게 걸어왔겠습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장로들의 반응이 괜찮았어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뭔가 되나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의 반응, 그리고 난 이후에
노동이 더 심해지는 것, 학대를 당하는 것, 그러면서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 그런 일을 통해서 완전히 그가 바닥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대책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대책은 모세야,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다시 던져라. 다시 던졌더니 이번에는 용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뱀이었는데 이제는 사자가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모세야, 하늘을 봐라. 네, 하늘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뭐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대책은 말씀이었어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니? 염려하고 있니? 걱정하고 있니? 상황이 녹록지 않니? 낙심되어져 있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바로에게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를 말씀하고 계시느냐? 모세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시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지금 눈에 보입니까? 강한 손으로라는 단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느끼는 강한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바로의 손이에요. 바로의 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강한 손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전능자의 손. 네가 보고 있는 그 강한 손처럼 보이는 그 손이 실체가 아니고 나의 손이 진짜 강한 손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상황이 어째서 옵니까?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낙심해요. 힘들어해요. 어려워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강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강한 손이라는 표현을 반복하시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내가 강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너무 크게 보이십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병의 문제, 아픔의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인간관계가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해주려고 그러지 않고 내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고 오해하고 눈을 흘기고 있는 누구가 있습니까? 그래서 힘듭니까? 자녀의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지만, 그것이 너무 강해 보이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늘 질문하고 있는 질문이죠. 누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까? 광야에 있는 광야 2세들. 지금 대책 없이 광야에 나와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들어가야 될 광야 2세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처럼 지금 낙심하고 있는 그들, 야, 우리 언제까지 지금 이러고 있냐? 이제 모세도 지금 이 말씀을 주고 나서 약속의 땅에 우리랑 함께 가지도 못할 것이라고 우리가 들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들을 향해서 또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대책은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3장 1절부터 4장 17절까지의 내용이 사실은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내용에서 반복되어지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내용이 지금 여러분 그대로 반복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6장 2절을 통해서부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을 다시 주시면서 내가 여호와고, 내가 구원자고, 내가 전능자야,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난 이후에 6장 뒷부분을 보면 다시 모세와 아론을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7장 7절까지. 이게 양쪽에 이게 머리와 꼬리를 이루는 양괄, 이게 수미쌍관 뭐 그런 있어요. 그죠? 첫 번째 부분과 나중 부분이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되어져요. 그 내용이 어디서 나왔어요? 3장부터 4장에 이어지는 모세를 부르는 내용에서 이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 여전히 난 말을 못하는데요, 그 얘기 또 나오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던져라, 다시 꼬리를 잡아라, 그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맛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낙심한 모세에게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말씀만 주세요. 왜요? 말씀이면 충분하다예요.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아멘도 안 하잖아요. 말씀이면 충분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대책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대책은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예요. 다시 말씀 앞으로. 너 기억해. 내가 너에게 준 말씀 기억나지 않니? 3장부터 4장 17절까지 준 말씀,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전부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야, 잊지 마예요. 그게 우리의 대책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대책, 광야 2세들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대책은 동일합니다. 시대를 떠나서 하나님의 대책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좀 마음이 아프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 좀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광야 2세들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알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또 잊어먹고 막 살죠. 바알을 섬기고 막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모른 척하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들이 왜 반복되어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대책을 자꾸 잊어먹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자꾸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이번에 가족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했던 것은 그 가족 수련회 때 우리가 시간 들었던 말씀들 있잖아요. 제자의 삶, 형통의 삶, 예배의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등등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들이 뭐예요? 다 성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문제는 우리에게 힘이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들었던 내용이에요. 아니, 제가 설교를 다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다시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대책이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뭐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도 웃으면서 얘기해야지.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너무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조금 문제만 있으면 난리가 나고 큰일이 난 것처럼 좌절하고 하나님 이제 교회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고 그러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더 우리가 설교 많이 듣잖아요? 아닌가요? 기독교 방송 듣고 있고요, TV를 통해서도 많은 설교 듣고 있고요, 또 뭐 설교집도 많고 신앙 서적도 많고요. 언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또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데일리 브레드, 생명의 삶, 매일 성경, 저희 교회도 매일 성경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수많이 들은 그런 설교들이 또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 쉘로하다. 이게 얕다. 깊이가 너무 얕다. 조금 더 부정적으로 경박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왜입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나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에 쫑긋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너무 좋아요. 그것만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데 그것만 듣고 싶은 거예요. 묵상할 때도 똑같아요. 매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 그것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것만 붙잡아요.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만 좋아해요. 그것만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말씀이 전체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랬는데 왜 어렵지? 왜 문제가 어렵지? 왜 나의 삶에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듣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듣고 싶은 내용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해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지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타이레놀이에요. 내 삶에 어려워, 아우 골치 아파. 하나님 타이레놀 먹고 그냥 괜찮.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타이레놀처럼 오는 거기 때문에 잠시 먹고 잊어먹어요. 위로만 되면 돼요. 아프지 않으면 돼요. 제 표정이 너무 굳어졌습니까? 아프지 않으면 돼요. 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얕은 신앙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결론은 너무 단순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복음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연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유일한 해결은 이거예요. 이거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한 방편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 이 약 먹어도 되고 저 약 먹어도 되는데 하나님 약이 잘 들 것 같아서 먹었는데 안 되네?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강한 손으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두 눈으로 보시고 두 귀로 들으시는 우리 제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 있으십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 위로해 주신 또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제는 복음이 우리의 열쇠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열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그 말씀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여호와다. 그거면 끝이에요. 그럼 끝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막 더 모세가 와서 하나님 제가 힘들었어요. 바로가 막 저한테 또 괴롭혔어요. 막 그러면 그래 이리 와 따라가자. 뭐 해서 막 한번 이렇게 하나님 손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 나야라고 얘기하시죠. 때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제발 하나님만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참 서글퍼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나이를 이렇게 조금 먹잖아요. 이제 뭐 적어도 청년 이상 나이를 먹고 청년, 청장년 혹은 장년이 되면 이번 주가 추석 맞죠? 이번 주 중에 추석이 있죠. 추석쯤 이렇게 돼서 가족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때가 돼서 이제 갔는데 지금 참 힘든 일이 있어요. 혹은 몸에 무슨 병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만났어요. 모처럼 이제 부모님 댁에 갔는데 부모님이 얼굴 보니까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야, 너 무슨 일이 있니? 얼굴이 안 좋다. 그런데 나이를 먹은 장년들은요 대부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뭐라 그러죠? 아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아 별일 아니에요. 아니야 너 무슨 일? 아 괜찮다니까요. 그리고 큰 소리 쳐요. 아 무슨 별일 없어요. 걱정 마세요. 자 빨리 밥이나 먹죠.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아 별일 아니에요 하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부모님이 이 얘기 해봤자 부모님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괜히 속만 상하고 가 전제되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부모님이 대기업의 회장이라면
별일 없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큰일 났어요, 아버지. 지금 갑자기 제가 이렇게 일이 막 돈이 지금 막 꼬여가지고 한 20억 필요한데 좀 지원해 주셔야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요? 능력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괜찮아? 괜찮다니까 아버지 별일 아니에요. 왜 그래요? 아버지가 아무것도 못 해줄 것 같으니까요. 근데 우리 어릴 땐 그러지 않잖아요. 어릴 때 우리는 다 아버지 어머니가 슈퍼맨 원더우먼처럼 느껴졌어요. 다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얘기하면 다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이렇게 철들어버린, 장성해버린 그런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은연중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지. 어린아이가 밖에서 무슨 일, 조그만 일만 있으면 자기 장난감을 누가 가지고 이렇게 놀고 안 주면 엄마 제가 내 장난감 안 줘요 라고 말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 마음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나에게 오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우리 머리가 커져버리지 않았습니까? 너무 장성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내 머리, 내 계산이 너무 앞서 있는 삶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쭉 정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5장, 16장, 17장 다 읽으시면 좋은데 16장만이라도 꼭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남겨질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너희들이 앞으로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그러면서 16장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거 잊지 말라고, 이거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처방은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처방은요,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처방은요, 말씀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처방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 2세들이 하나님의 붙잡아야 될 처방이 뭡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감당하면서 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길을 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깨닫는, 우리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되는 데만 초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삶의 목적과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되는지 분명한 깨달음이 있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 하나님 붙잡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젠가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머리가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속에서, 우리 계산 속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이런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을까?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늠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을 맡겨드리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